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세트의 책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누가는 앞에서 이전에 썼던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1절과 2절처럼 설명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설명하고자 앞에 책 곧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또 그 이후에 쓴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이 책 한 권을 새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와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오해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책 한 권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로 이 책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마치 유언처럼 이제 제자들을 다시 보지 못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모여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 오실 테니까 이분이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이 간구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혜사가 무엇인가요? 원래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그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게 다양하게 사용됐습니다. 조언자, 상담자, 인도자 이런 의미로 사용됐던 단어죠. 그래서 이 한자어로 이 보혜사라고 이것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스승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첫 번째 보혜사가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 제자들이 혼자 남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새로운 보혜사,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해줄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오심을 5절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물 세례를 베푼 것은 앞으로의 말 이 성령 세례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세례가 무엇인가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지은 자들이 들어가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마치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죄 지은 자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듯이 이 물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시 올라오면서 거기서 다시 이제 마치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연출합니다. 결국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됨을 바로 이 세례를 통해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죠. 근데 실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오셔서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인간에게 임하시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부분들은 마치 죽은 것처럼 여기시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성령으로 하나님이 탄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다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 이스라엘의 스승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이건 인간이 육적인 눈에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은 성령이 없이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여겨져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려내시는 일,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다시 태어남이며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없으면 인간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마치 땅에 심기운 나무를 뽑아버리면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말라버려 죽어버리는 것처럼 인간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 그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야 인간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니, 성령이 임하는데 막 온 집에 큰 소리가 왜 임한 것일까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뭔가 막 바람이 불고 막 불꽃이 보이고 이런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장면은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할 수 없으면 그분이 오셨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사상 한 번 딱 이렇게 성령이 인간에게 직접 오실 수 있음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소리도 들리고 뭔가 보일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도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여기 이렇게 불꽃이 따라다녀요. 그러면 딱 알 거 아니에요. 가짜네? 아니면 안 믿었네?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게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을 다 투시해서 알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거 죽은 다음에 아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악령이 있는지 인간이 이거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자기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거짓말이죠. 또 이것에 속아나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불꽃처럼 막 임한대요. 역사상 딱 한 번 이제부터 말미암아 보이지 않아도 이때 임하신 이 성령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한 번 교회를 통해 지금 확증하시고자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면 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군가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집단으로 세례 받기 전에 한 방에 모아놓고요. 그래서 10시간이고 이 방언을 받을 때까지 거기 가둬놓습니다. 근데 뭐 방언을 이렇게 방에 가둬놓았다고 방언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뭔가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뭘 시키냐면 이 할렐루야를 빨리 하는 게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큰 교회니까 뭐 몇십 명에서 몇백 명씩 모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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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시간 이거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힘이 빠져서 입이 꼬이고 혀가 이렇게 되면서 방언이다. 그러면 이제 세례받을 수 있어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저 영어 방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방언으로 그냥 단숨에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와, 이거 대박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오해해서죠. 이 방언이라고 번역된 단어 자체가 원래 글로사라고 하는 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한글로는 방언이라고 그래서 마치 뭐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처럼 이렇게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오신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 인간의 혀를 사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제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바로 성령이 임하셨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혀인가요? 아니 뭐 손이나 뭐 발로 성령이 오시면 막 춤을 추거나 아니면 막 손이 이렇게 막 하늘 올라가서 와, 성령이 임하셨구나 하지 않고 왜 혀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나요? 인간의 혀가 인간이 통제하기에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 그렇습니다. 아니 마치 내가 내 입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혀조차 통제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남을 상처 주고 남을 파괴하고 비난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인간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혀를 다스리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마치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성령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한 건가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이 오심이 왜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의미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래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뭐와 지금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되죠? 이 귀신의 통치요. 여러분, 이 귀신도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하면 꼭 뭐가 생각나나요? 일단 뭐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거나 입에서 뭐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헤친 뭐 처녀 귀신이라든지. 사람마다 이렇게 귀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귀신이라는 원래의 단어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확히 거룩한 영이라는 성령과 반대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를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죠?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인간에게 보내셔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인간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 힘으로 사로잡으시나요? 성령이 충만했더니 막 갑자기 글씨가 써지고 막 갑자기 막 벙벙 뛸 수 있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흥분에 따라 막 벙벙 뛰는 거죠. 성령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만 이렇게 거룩한 영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인간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인간의 마음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빈 공간에 더러운 영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겉으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더러운 것이 가득 채워지면서 그게 영적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생각도 통제 못하는 거, 내 마음도 감정도 통제 못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영적인 존재, 그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이 더러운 영이 가득하면 그 결과가 계속 나타나게 돼 있죠. 무엇이 나타나나요?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게 자꾸 우리 감정이나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에 뭐가 있다고요? 이 더러운 영에 의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마치 노예처럼 사로잡혀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간이 마음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떤 이 그림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났나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마치 사도행전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병든 자와 또한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병이라고 모든 병이 다 낫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특정한 종류의 병만 치료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로 치료하신 병이 어떤 거죠? 장님과 귀머거리요.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은 자들은 바로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장님과 영적으로 귀머거리 같은 상태임을 보여주시고자. 여러분, 예수님이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중풍병자, 손 마른 자 같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그럼 이 중풍병이 뭔가요? 내가 생각을 해도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중풍에 들려서 몸이 마비가 되면 나 절로 가고 싶다,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한테 왜 결혼하냐 그러면 다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고 싶다고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거 몰라서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원하는 대로 행복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인간의 중풍병에 들린 것 같은 상태입니다. 좋은 걸 알아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기르면서 인내해야 되고 잘 참아야 되고 다 원칙을 잘 정하여 잘 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엄마 아빠가 돼버리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 인간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선을 넘어서요, 자꾸. 여러분, 예수님이 또 어떤 자들을 고쳐주셨죠? 문둥병에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은 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병입니다. 문둥병은 전염이 되고요, 몸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점점 죽게 만들고요, 결국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제자들이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며 이런 병자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은 다 마귀 노예된 상태이고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을 뭐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그래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일 심한 욕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쁜 욕이 뭘까요? 마귀 새끼. 마귀, 근데 그 진짜 마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부모랑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똑같아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마귀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생각하면 뿔 달리고 무섭게 생겨갖고 창으로 찌르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의 본질은 자기밖에 없는 욕망으로 똘똘 뭉친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가 없어요. 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의 본질이 뭐래요? 마귀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을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이 없이 더러운 영으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욕심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마귀적인 존재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슨 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또 한 종류는 마귀 자녀래요. 마귀처럼 욕망으로 똘똘 뭉친 또 한 종류의 존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적인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은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 뜻의 본질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욕망이 가득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이웃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기성에서 말미암은 인간의 본질적 반응입니다. 자기 가족 중요하게 챙기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좋아해 주는 거. 성경이 뭘 얘기하나요? 예수님의 모습,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사랑,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여러분, 바로 이거는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지만 가능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력해도 이 더러운 영으로 말미암는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신 사람만이 바로 이런 사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여러분, 여기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자로 지금 그림으로 등장한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어떤 막달라 마리아라는 불쌍한 여인이 있다가 예수님한테 치료받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구약의 미리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리아라고 불린 것입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라는 뜻이 어디서 왔죠? 마라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바로 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 결국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름을 왜 이렇게 졌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바로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여자들은 마리아가 아니면 이름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예수님 무덤 곁에 있던 여인들도 마리아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죠.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니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그냥 다른 여인도 있더라. 왜죠? 이 마리아가 우리니까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7 귀신이 달라붙어 있대요. 이 7이 어떤 수죠? 7개가 들어와 있다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한 존재를 완전하게 사로잡아서 이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삶조차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고통의 극한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정도는 달라도요, 다 이 더러운 영에 영향을 받아 세상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 귀신이 들린 것처럼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미하지만 그 영향력에 사로잡혀 결국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결국이 뭐예요?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우리가 마귀 자녀처럼 살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정말 아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인생에 없다면 저는 아마 지금 제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불행하고 불만족하고 고통스럽겠죠. 더 잘난 인간이 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서 고통하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고통이 클 거예요. 왜요? 저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자주 화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존재였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는 제 본질로 지금 살면서 아마 제 주변에 저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근데 그 결국이 뭐예요? 제가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인생에 나밖에 없이 살아가는 이 존재의 결국은 결국 고통입니다. 아마 지금 저는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까지 살고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난에 견뎌낼 수 없고 이 고통은 감내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영혼을 가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결국 이 무서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마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존재가 저인 것이죠. 여러분, 참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어도 정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정말 귀신의 영향력, 더러운 영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저를 자유케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고 자주자주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저를 더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더 복종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통치가 제 인생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요?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계속 눈에 안 보인 채로 그럼 감춰 있나요? 한 개인이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제 자유를 얻고 고통하는 데서 이제 행복해지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는데 이제 그 영향력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0절과 41절을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역사상 전무후무한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설교 한번 했더니 설교에 막 3,000명이 막 회개하며 나와요. 근데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예수를 죽여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설교 한 변에 이렇게 막 돌아와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때 초대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역사상 지역별로 가끔씩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기적을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여의도에 가면 뭐 70만 명 다니는 교회도 있고 막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해 때로는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세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뭐 멀리서 있었던 일인가요? 저희 가정에도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하다 병이 나으시면서 이제 우리 가족도 예수를 믿게 됐죠. 이 모든 일들이 한국에서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갑자기 형성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가 돼서 거기에 또 특별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첫 번째로 나타난 일이 42절 상반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영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에 힘쓰게 되는 일,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이거는 정말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 기도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오로지 힘쓸 수 있나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존할 때만 나타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이건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변화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 늘 그렇진 못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이렇게 이전에는 하지 않던 영적 반응을 하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5분만 기도해도 시계 보니까 1시간쯤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지났어. 이런 경우 분명히 이게 평소에 있는 일인데 어쩌다 가끔씩 기도 금방 끝난 것 같은데 기도가 길게 되고 오래 할 수 있고 간절하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솟구치는 그런 일이 어쩌다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개인이 아니라 같이 모인 자들이 함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42절 하반절을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근데 이게 또 반복돼요. 46절을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전에도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왜 성령이 임했더니 이렇게 같이 밥 먹는다는 얘기를 자주 쓰는 거죠?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밥 같이 먹지 않아요. 어떤 사람하고만 먹어요? 나랑 형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사람하고만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밥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식구가 아니니까. 여러분, 영적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이전에는 내 가족만 진짜 가족이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남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 별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내 새끼 챙기고 우리 가족 챙기고, 이건 인간이 가지는 본질이죠. 깡패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가족으로 우리의 가족의 범위가 확장되고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나의 피부치며 나에게 관계 있고 이익 있는 사람만 내 가족이라고 여겼는데 영적 변화가 나타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함께 품어내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아마 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여기 있는 분들 서로 평생 만날 일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도 다르죠. 직업도 다르죠. 사는 곳도 다르죠. 기적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이런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다가 자기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기 재산을 뺏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약속하세요? 30절을 보시면 현세에 있어. 여러분,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지금. 어떤 약속을 하세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예수를 믿다가 내가 이렇게 희생하여 내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대요? 100배로 보상해 주시겠대요. 어머니가 100명이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100배로 주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는 돌아가실 수 있어요. 내 형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가족들이 이렇게 100배나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뒤에 또 예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항상 우리 옛사람이 잘려져 나가는 여정을 위해 고난도 같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약속이 뭐예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약속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가, 형제가, 자매가 100명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어버이날 섬겨야 되는 어머니가 2분이면 되는데
아니 장인 장모 섬기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이렇게 갖고 양가 섬기면 되는데 이게 100분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분이면 쉽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며 이 관계가 우리에게 진짜 복인데 이게 하늘나라에선 더 확장되는 거죠. 왜요? 거기서는 영생을 선물로 받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와 관계 있고 내가 중요한 사람에게만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습.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사실은 44절과 4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거의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이상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꼭 이 구절을 갖다가 이제 이단에 들어오면 재산을 다 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평하게 하자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단 교주가 그거 다 뺏어갑니다. 이게 이제 이단의 문제죠. 만약에 이단도 정말 공평하게 서로 나누는 집단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꼭 이거를 얘기해서 집 팔고 하게 해서 들어와서 살게 한 뒤에 다 교주가 다 갖고 가죠. 통일교가 그러고 뭐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구원파가 그러고. 여러분 근데 성경에 왜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게 영적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요. 여러분 돈이 무엇을 위한 도구죠? 자기 욕망의 확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돈을 통해 내가 하나님처럼 커질 수 있어요. 세상은 절대 돈을 포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욕망에 매여있는 이 세상 사람에게는 남을 위해 돈을 내어준다는 건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 내어놓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과 같은 일 아닌가요? 여러분 헌금이 가능하고 구제가 가능하고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 선교 헌금을 하며 돕는 이 모든 일,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죠. 네 번째로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복음이 더 확산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확장되고 영향력을 미쳐 점점 복음이 견고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의 증거예요? 성령이 영적으로 임하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 힘있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나 혼자 예수 믿겠다. 성경도 있고 나 혼자 찬양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겠다는 거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이 함께 모여 자기 이기성을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벗어나 나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나 집 나가서 내가 내 힘으로 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사실 드러나고 있다면 지금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말 복음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들어도 또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뭐 제가 앞으로도 20년쯤 더 해도 괜찮지만 10년 돼서 어느 정도 들으신 줄 아는데 물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뭐 디모데반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쭤보면 여전히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되게 감사합니다. 다 아셨으면 이제 하산하듯 이 교회 나가셔도 되는데 근데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붙들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들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확장되고 드러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이제 새롭게 강해를 시작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성경에 여러 책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바로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바로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하늘사랑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이 복음은 참 좋은 거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사랑교회를 통해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이제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이 하늘사랑교회를 통해 바로 이 사도행전이 묘사하듯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되실 때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함께 맛보실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해 더욱더 이 하나님 나라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